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니까. 그리고 또 천사들,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악한 세력들, 악령들, 또 역시 성경에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실제하듯이 영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도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 또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된다. 그들이 바로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과의 싸움은 피하고,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과, 그리고 우리가 귀신과 악한 영적 세계, 영적 세력들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이 영적 세계, 이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성경이 말하는 나를 알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또 무시하거나 무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또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잠깐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전체 우리 열왕기상 6장을 전체 다 봐야 되지만 간단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 미리 벌써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 또 서쪽에 또 미리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이제 작전을 짜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야 되겠다 하고 가면 거기 벌써 이스라엘 군이 딱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이건 분명히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우리 안에는 간첩을 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어떤 신하가 와서는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할 때마다 그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지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면 이스라엘 왕이 군사를 보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람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 문제는 엘리사구나. 그럼 아예 엘리사를 잡아오자. 엘리사를 잡아다가 죽이든지 하면 우리가 다음에 전쟁할 때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밤중에 아무도 몰래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으로 아람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아침에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성 밖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뺑 둘러 에워싸 있어요.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적군이 와서 지금 엘리사 이 선지자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가니까 결국 뭡니까?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죽을 수 있잖아요. 여기 사환이라는 것은 종입니다. 엘리사의 종을 말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잡혀가서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군들이 와가지고는 우리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아마도 선지자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자 16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의 수많은 군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이 생각할 때 이 성읍에는 불과 한 수십여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밖에는 이 성 주변에는 지금 아람군이 뱅 둘러싸가지고 쥐새끼 한 마리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들보다 수많은 군사 아닌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상해졌나 보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헛소리를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웃기도 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 어떻게 우리가 저들보다 많다는 건가? 이해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보면, 수적으로 보면 아람 군사가 더 많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도무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7절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온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종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이 사환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 눈이 무엇이겠어요? 영적인 눈이죠. 육의 눈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청년의 눈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이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바로 엘리사를 지키고는 수만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다 둘러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여러분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보러 정말 이상한 거를 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할지 모르지만 이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게 보인다면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오늘 현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현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꼭 우리가 눈이 열려서 뭐 신령한 세계를 보고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만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지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내가 직접 눈이 열려서 이 종처럼 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을 다 돕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종처럼 만일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우리가 낙심할 일 있겠습니까? 절망할 일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시편 5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고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다는 게 여러분 보인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꼭 뭐 하나님께 나를 다 붙잡고 있는 것만 보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어쩌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경우지 매번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보이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생명이라는 게 내 삶을 붙들고 있구나. 내 문제를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이러다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또 앞으로는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온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염려,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네 생명을 붙들고 있다. 붙들어 주신다. 너를 돕고 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믿어지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오늘 여러분가 담대히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문제가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할 게 있어요?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다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것만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돕고 있는다고 하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 아마 이 땅에서 담대하고 또 평안롭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 엘리사는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또 그는 영적인 눈으로도 본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보니까, 와서 나와 보니까 수많은 아람 군사도 있지만은 그 주변에 불말과 하나님 보낸 천사들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있는 것도 엘리사가 본 게 아닙니다. 다만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여러분 꼭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아,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금 지켜주고 있구나.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자꾸 보는 것으로 행하려고 그래. 봐야 믿고, 아닙니다. 믿고 행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그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지?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일 때쯤, 그거는 정말 제가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은혜 받은 분들을 많이 읽어봤지만 1년에 아니 평생에 한 서너 번 그 정도지 때마다 시마다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영적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요, 이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오감에 대한 좀 무딤이 필요해요. 오감이 뭐예요?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우리 육체적으로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 감각만, 그것만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것만 현실로 받아들이면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육체적인 걸 좀 여러분들이 약간 무뎌야 돼요.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세계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것도 보지만은 영적 세계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너무 예수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고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적어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풍랑과 너무 큰 바람이 부니까 사람이 힘으로는 그 돛담배 하나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꾸 파도가 치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잘못하면 배가 침몰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적 상황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지, 예수님을 껴야 되겠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닫고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얼른 일어나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셨느냐?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실 때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잠잠하고 잔잔하라, 고요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바람을 일으켜서, 파도를 일으켜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다 그 바닷속에 수장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이런 위기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바람과 그 파도 배후에 있는 바로 사탄의 세력을 향해 꾸짖듯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배후에 이 사탄이 이제 건너가면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배를 타고 가시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가시는 목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미리 와서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바람과 파도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꾸짖으니까 그때서야 바람과 파도도 다 잔잔해졌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괴롭게 한다든지, 그럼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예,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나
그 배후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충동시켜 가지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맨날 그 사람하고 싸우면, 그 사람하고 싸우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볼까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고난당하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말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으십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지금 다른 사람도 많고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올라오는 많으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교회가 커져가고 있는데 교회도 넓히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당에다가 저 이제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직분자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그만둔다니. 아마 다 말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만두세요. 그럴 분 없을 거야. 예수님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 여러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요, 좀 이렇게 성격이 다혈질이면서 잘 나서는 성격이에요. 마음에 두고 있는 거를 그냥 두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뱉는 성격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 막아야 된다. 그런데 제일 베드로가 용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 말을 툭 던.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또 서운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내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 배후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흔들고 예수님을 하여금 이 제자들의 그 충성과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잊게 만든 거예요. 사람인지라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물론 신성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붙들고 그 입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입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배후에 악의 세력들이 날 지금 넘어뜨리려는구나.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욱하고 결국 싸우면요. 누가 손해보는입니까? 본인 자신이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하는 일은요.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나쁜 것은 누가 주는 것이다? 사탄이 주는 것이다. 악의 세력들이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고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예수님 주신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서요.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나쁜 거다. 그러면 여러분 다 그거는 99.9% 그래 사탄이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셨다. 그러면 그거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사탄은요 죽음의 영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죽음의 생각을 넣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불러가십니다. 왜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천천히 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갖지 말라. 오히려 생명의 생각을 가지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그때 여러분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줄 때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 못하면 속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막 내 성격을 돋군다든지 화나게 한다든지 나를 비난한다든지 그러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꼭 보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라.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쫓아내 기도만 해갖고 안 된다면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귀신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만 자꾸 기도하냐? 어떤 면에서 보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어. 어떤 면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오히려 내가 취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돼. 그것들이 와서 우리 것을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 빼앗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0장이 뭐라 했습니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여러분의 것을 물질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해가고 다 허비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는 일이 실패하고 안 되고 그러면 다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잘 되게 돼 있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있어. 그런 축복을 우리는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이상해야 돼. 안 되는 게 이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 문제가 아니고 그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했으면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이 뭘 막고 있는지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즉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 이게 문제구나 하고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시다. 그냥 무조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는 다 영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권세도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전부가 진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보이는 것을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악의 세력이 없는가 오히려 그걸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서 여러분의 것을 취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소유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